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행복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러머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단 좀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적당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가족도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겠고, 요즘 같으면 좀 공기가 깨끗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사회가 정의롭고 또 평화로워야 되겠고, 또 내가 보람을 느낄 만한 직업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복 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최종적으로 죽어서 천국 갈 이 일까지 다 해결이 된다면 정말 마음도 든든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놓을 때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내가 중심이 될 사람들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은 삶의 열매는 될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펴보아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지만 또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믿음장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니까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되게 유명한데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2019년 1월이 시작이 되었을 때 첫날 한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바람,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살 빼고 싶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 달 후에면은 내가 한 5kg 정도를 빼고 10kg 정도를 빼고 뱃살도 쏙 들어가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그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살이 쪄서 내 복근을 본 지가 20년이 지났어도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복근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해마다 505 영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때마다 그 독립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구나. 1919년 3월 1일 100년 전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여러분, 전혀 독립의 가능성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그들이 봤던 것은 독립이 아니라 일본군들의 총과 칼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는 게 있었어요. 언젠가는 독립이 올 것이다. 마치 독립이 오는 그날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26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독립이 실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분 계시죠? 지금 내 옆에 우리 엄마 혹은 아빠가 앉아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쪽에 좀 계시고, 예, 이쪽에도 있고, 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그냥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 부모님 맞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봤어요?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러면서 으엥 그랬어요?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걸 보니 이분이 내 부모가 맞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과학적 증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묶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못 믿는 거예요. 10가지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100가지 의심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의처증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진보는 보수를 믿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보수는 진보를 못 믿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필요가 없죠. 그게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의미예요. 과학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을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54년 살았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보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보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을 조사했었는데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미국 남자들은요 무려 71%가
자기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믿고 있대요. 사실은 미국 남자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의 남자들이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다라고.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엄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는 머리는 좋은데. 우리 다 그 소리 듣고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요, 50살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난데 내가 틀릴 리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 화가 버럭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꼰대 증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남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주께서 위로의 은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안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자야라고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 욕을 하고 반대를 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보인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먹고 자고 결혼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평생을 두고 후회할 만한 실수들도 저질러요. 노아는 포도주 마시고 그냥 만취돼가지고 뻗어 잠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가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고요. 라합은 먹고 살려고 자기 몸을 팔았던 여자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본받으라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12장 1절 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도 이 세상도 바꾸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의 집안을 구원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법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떠한 경고를 받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일으켜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홍수를 나게 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식구와 지구상의 짐승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말씀이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작은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무슨 증거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찰랑거리는 물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땅에 구멍을 뚫어서 넘쳐 흐를 물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4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맨 땅에다가 배를 짓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노아의 이야기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 주인공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여러분이 이 노아가 그의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에게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요구가 내려오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고생하고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쓰여진 책이었어요. 근데 말라기가 쓰여졌던 바로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우리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러다가 다시 죄악에 빠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눈먼 양과 절름발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던 때예요. 11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던 바로 그때에 말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추억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2장 6절 말씀이에요. 옛날에 레위인들, 이 성직자들은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동행이란 어떤 상태였는 거니?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잠겨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옛날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며 암송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거예요.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를 그냥 갑자기 순종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분이죠.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어요. 이분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그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그 공부를 하던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학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곧 박사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학자가 될 건데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이용규 선교사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는 이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에 너무나도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한 부부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에머리에서 공부했고 이분들은 조지아 텍이라는 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했는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이분들은 연변과기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수로서 학생들,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한 학생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연변과기대 가면요, 거기서 교수한다고 돈 많이 벌지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아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시니까 아무 반항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연변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한국에 와서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부라면은 그럴만 하겠다. 왜냐?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그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실화입니다. KBS 제1텔레비전에서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니쩐이라는 중국 여자가 2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상대편 남자의 아버지와 자기 이 여자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였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 우리 서로 사돈 삼자 그런데 실제로 20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시집 간 곳이 어디냐? 중국의 4대 사막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이멍구의 마오우스 사막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우스 사막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마 우리가 봄이 되면 황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황사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 별명이 있는데 움직이는 모래 언덕. 얼마나 이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만 해도 여기 있었던 모래 언덕이 사라지고 여기 없었던 곳에 새롭게 모래 언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막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이니전이라는 여자는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펑펑 울기만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막으로 시집을 와서 그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만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사막을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 그런 꿈을 품게 돼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사막의 모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은 다 넘어가고 죽는 거예요. 물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나무만 심으면은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하는데 사막의 풀들을 먼저 심어 놓으면은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된대요. 근데 이 사막의 풀들은 크게 자라지 않고 그냥 나지막하게 조그맣게 자라는데 어떤 사막의 풀들은 땅 위로 간신히 한 5cm 정도 이파리가 올라오는데 땅 속으로는 50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물을 빨아먹으려고. 이런 풀들이 자리를 한번 잡고 나면은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은 이 나무들도 잘 자라서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기준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이 여자 부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자그마치 80만 그루를 심었대요.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모래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풀 있죠, 사막의 풀 5cm 자라기 위해서 500m까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그 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일까? 아니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일까? 사막의 어떤 풀은 겨우 5cm 자라기 위해서 500m 뿌리를 내린다는데 혹시 우리는 500개 열매를 맺겠다는 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겨우 5cm 정도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 어떤 것이 들어왔는데 참 순종하기 어렵다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희 집,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저희 앞집에 나오다 보니까 앞집 문에 그 아이들 학습지 광고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습지 광고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아이의 매일매일이 아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성경 말씀도 아닌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을 요구해 오실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든, 아니면 간단하게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든, 아니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의 요구를 해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런 순종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더니 막 대들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만 들어오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노아는 순종의 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어떤 요구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면은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었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은요, 소소한 동행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45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언제 걸어가요?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어디 위에 서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늘 걸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서겠다. 그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